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님이 행하시는 복된 일을 봅시다. 아멘. 이 에레미야 29장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당시 바벨론 포로의 상황 가운데 있는 그 포로된 자들에게 보내는 희망의 편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유다 왕 말기 때에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때 1차, 2차, 3차 이제 포로로 잡혀갔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2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여호이거냐 뭐 이렇게 나오는데 고냐 이렇게로도 나오는데 19대 왕입니다. 그때 10,000명 이 목공들, 철공들 또 용병 군사들 한 7,000명 등등 또 여호야긴도 잡혀가고 왕도 잡혀가고 그리고 어머니까지 그의 어머니까지 잡혀간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가서 그 당시 예언자들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 그러는데 자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드기야 왕은 애굽에 붙어가지고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항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니까 어떤 고난도 참고 기다려라. 그러면 좋은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말을 했지만 안 듣는 거야. 자꾸 인간의 수단과 방법 가지고 꾀를 해가지고 살라고 발버둥을 칩니다. 여호야긴 왕 때만 해도 이 시드기야 왕 이제 마지막 20대 왕인데 그때만 해도 정신을 차렸으면은 그러한 3차 포로 성전이 불타고 시드기야 왕도 두 눈 뽑혀 죽고 이런 일이 나지 않았을 텐데 끝까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오늘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또 좋은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좋은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좋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선은 좋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좋게 만드시는 분이니까 참고 기다리고 버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도 버티기만 해도 좋은 일을 보게 된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최후의 소망이 최후의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17절에 울지 말라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따라합시다.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최후에 웃는 자가 승자인 거예요. 지금 웃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비록 울며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다 좋은 일을 보게 되는 것은 아니다. 좋은 일을 보게 되는 자도 있을 것이고 좋은 일을 보지 못하게 되는 자도 있을 것이라. 이게 편지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여기 편지 말미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2절 끝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좋은 일은 내가 행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높은 사람이 행하는 거 아니에요. 내 친구가 행해 주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행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내게 복된 일을 가져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복된 일이라는 것은 좋은 일이라는 건데 누가 좋게 만들어 주느냐?
누가 복되게 만들어주느냐? 누가 복된 일을 가져오느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좋은 일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좋은 일이 나타나게 될지어다. 지금 좋은 일을, 복된 일을 보게 할 거라는 것은 복된 일을 지금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된 일을 받지 못한 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1절에서 14절은 그 복된 일을 볼 자를 이야기하는 거고, 15절에서 32절까지는 복된 일을 보지 못할 자, 복된 일을 보지 못할 자 세 부류에 대해서 여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극명하게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나는 복된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는 자는 두 손 들고 아멘. 예수 이름으로 나는 복된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딱 복된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두 손 내리고 나는 복된 일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나와 내 자손은 결단코 복된 일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할 사람 두 손 들고 노멘. 없죠? 자, 먼저 1절에서 15절, 14절에 복된 일을 보게 될 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에 있는, 특별히 여호야긴 왕 때 왕도 잡혀가고, 여기 1절 한번 보십시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바벨론 끌고 간 포로 중에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복성에 보낸, 얼마나 지금 절망 가운데 있겠어요. 이때가 597년, 예수님 오시기 전 597년. 그때는 여고니야,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19대 왕, 왕후와 국내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노라. 10,000명, 또 군사들도 7,000명 등등.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이제 마지막 20대 왕이죠. 바빌론으로 보내요.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의 아들 그마랴 폰에 보내느라. 이 편지를 누가 가지고 갔어요? 예레미야의 편지를 지금 엘라사와 그마랴가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가는 사신을 통해서 이 편지를 몰래 지어준 거예요. 그발 강가에 있는 포로 수용소. 여러분, 보넴이 부른 그 바벨론 강가에서, 이 팝송인 줄 같은데 시편 137편, 저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많이 울었어요. 바벨론 강가에서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노래 한번 꼭 들어보세요. 저들 울고 있는 자들을 울고 있는 자들.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희들은 여호와를 찬송한다며, 찬송 한번 불러봐라, 노래 한 곡 뽑아봐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 가사에 보면은 마지막 가사가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 가사가 그렇게 끝나요. 참 좋은 노래입니다. 여러분, 한번 서로 인사해 볼까요?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자, 크게, 당신에게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아멘.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겠어요. 넉넉히 앉은 거예요. 그런데도 점치는 자들, 그 한가운데서도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 2년 만에 돌아간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자들이 많았어요. 막 혼돈이, 막 가치관이 혼돈되고, 이거 뭐야?
성전은 아직 이때는 성전이 불타버리지 않았겠지만 나중에는 얼마나 헷갈렸겠어요. 자, 4절 수신 대사장들이 나옵니다. 수신 대상자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합니다. 사로잡혀간 포로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신다. 여러분, 아무리 포로된 상황이랄지라도, 아무리 억압된 상황이랄지라도, 아무리 예기치 못한 환난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듣지 못하니까 고국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편지를 써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슬퍼 있는 자들에게, 그발 강가의 포로 수용소에서 눈물 짓고 있는 자들에게 이 편지 한 장을 손에 쥐어주는 것.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곳에서 열심히 살아라. 그리고 번성해라. 따라합시다. 번성해라. 두 번째 내용은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와 희망을 품고 부르짖어 내게 기도해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주된 세 가지 내용이에요. 미혹당하지 말고. 자, 보세요. 먼저 여기 5절,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며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고 너희가 거기에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해라. 아멘. 그 당시에 곧 고국으로 돌아간다. 이곳에 땅을 살 것도 없고 가게를 차릴 필요도 없고 결혼할 필요도 없고 자식을 낳을 필요도 없다. 이제 곧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곧 돌을 원했을 텐데 자기들이 잘못한 건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잘 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바보들이에요, 바보.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보냈다. 너희를 포로로 잡혀간 것 같지만은 내가 보냈다. 바벨론 왕이 너를 끌고 간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그곳에 보낸 것이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지금은 고난이고 지금은 환난이고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슬프고 어렵지만은 그냥 그곳에 집을 사고 밭을 갈고 텃 닦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식을 계속 낳아가지고 번성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가운데서도 일상에 최선을 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감당해야 됩니다. 힘들다고 직장 안 가고, 힘들다고 운동 안 하고, 힘들다고 가정생활 포기하고, 신앙생활 포기하고, 어떻게 되겠지 하고 게으르고 그러면 안 돼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돼요.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1절에 잠언서에 나오는 거 뭐예요? 미련한 자보다도 더 나쁜 사람이 게으른 사람. 시리에 차가지고 운명만 바라보고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설마 우리를 버릴 거냐,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수고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두 손 놓고 넋 놓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번성하고 번성하리라.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번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도 여기가 내 고향이니 제2의 고향을 삼고 열심히 살으라는. 할렐루야. 여기 이민 와가지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왜 왔나 후회하고 돌아갈까 말까, 돌아갈까 말까, 사업도 못하고 집도 못 사고 곧 돌아갈 텐데 뭐 애들 학교도 그냥 어떡할까. 여러분, 그죠? 있는 곳에서 하나님 보내셨다고 하고 최선을 다하세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안 돼요. 할렐루야. 내일 염려하지 말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지도 못할 내일, 자랑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주님께 맡기고 오늘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에레미야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에레미야 12장 5절에 말과 경주해서도 이길 수 있도록 해라 말이야. 최선을 다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7절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말라. 그 나라 바벨론으로 잡혀갔으면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할렐루야. 하나님 보내.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여호야김 왕 때 잡혀갔어요. 그는 3년 동안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고 물과 채식을만을 먹으면서 그가 바벨론의 학문을 다 익혔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는데 다니엘서 1장 20절에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줬어요. 갓도로 갈 텐데 뭐 내가 이거 바벨론 말 공부해서 뭐하나? 안 그런 거예요. 언어에도 능통했고 학문에도 능통했고 하나님 그 지혜와 주니까는 당장 하나님이 그를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세워가지고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기획하나니 존귀한 자 앞에 서리라. 할렐루야. 왕 앞에 서게 하잖아요.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와 함께 그를 최고로 세워주잖아요. 총리로. 아멘. 그의 일생은 기도의 일생이었잖아요. 그곳에 평안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곳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벨론 시대에도 메대 다리오 왕 시대에도 페르시아 고레스 왕 시대에 그는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 나라에 고국만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한 거예요.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당시 많은 식민지 나라들이 왔을 거예요. 그들과 똑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은 뭔가 저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알게 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기도가 없는 땅에 하나님이 기도자로 저들을 보낸 거예요. 예배가 없는 땅에 예배자로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비록 잘못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최악에서 최선을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해라 말이지. 할렐루야. 찬송해라 말이지. 아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꼭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성경에는 샬롬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에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평안을 위해서. 바울도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그랬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 우리가 경건함과 단정함과 고요한 중에 평안하게 생활하여 하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캐나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 북한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 러시아와 저 우크라이나 세계 도처에 전쟁이 일어나고 신앙의 핍박이 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들이 평안한 중에 지금 기도를 못하죠. 우리는 지금 편안한 중에 예배드리지만은 그렇지 못한 나라가 너무 많아요. 따라합시다. 이 땅에 평안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교회도 평안해야 되고 가정도 화목해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열심히 일을 하려면 마음이 안정이 돼야지. 그냥 요동치면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해라. 주여 평안을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서 3장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평안을 주시옵소서. 평강이 힘입니다. 시편 29편 11절에 따라합시다. 평강이 힘이다. 마음 평안해 보세요. 힘이 생깁니다.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안의 반대는 미혹이에요.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와 미혹되지 말라. 너희가 꿈도 고지 듣지 말라. 믿지 말라. 꿈꾸고 나서 결정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 말 듣고 결정하는, 미혹당하지 말라. 마음이 불안하니까 여기 가서 물어보고 저기 가서 물어보고 이런 생각하고 미혹당하지 말라. 편지 딱 붙들고 오늘의 이 편지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9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아니하고 뭐 거짓을 예언하며 여호와의 말씀이 엉뚱한 소리 듣지 말라는 거죠. 10절에 자, 세 번째는 자, 열심히 살고 번성해라,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세 번째는요, 희망을 품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아멘. 자, 10절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에. 여러분, 선한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70년이 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못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은 너희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70년을 딱 정해놨어요. 70년. 그런데 28장에 나오는 하나냐는 다 예언하기를 2년 만에 돌아온다. 2년 만에 돌이킨다. 시드기야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결국 두 눈 뽑히고 성전 불타고. 하나님은 뭐요? 2년이 아니라 70년이다. 70년이라 그러는데도 2년 하는 그 사람은 2달 안에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2달 안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70년이라 그러면은 10년 기다려야 돼요. 20년 기다려야 돼요. 30년 기다려야 돼요. 아멘. 69년 만에 돌았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70년까지 기다려야 좋은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된 일을 보려면은 인내하고 기다리세요. 할렐루야. 이 기다리는 동안에 무지막지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귀한 말씀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미래, 희망을 주겠다는 거예요. 11절 미래와 희망을 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겉으로 보면은 재앙 확실히 맞습니다. 겉으로 보면 재앙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눈으로 사물을 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왔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안을 주시네, 감사를 주시네. 믿습니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미래에 절망하지 마시고, 미래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미래에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걱정하시 희망을 품으세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아, 꿈은 이루어진다, 그 말만 하고 하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정말 하나님이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운명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고,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고 희망을 품고,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처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무리 사람의 인수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때로 채운다 할지라도,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12절, 13절,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 아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새벽마다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때가 지금 어느 때인데, 아멘, 나만 잘 살면 그만이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에 들려오는 소식 보세요.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제 이름을,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미래와 희망은 뭡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시록 22장 20절은 2000년 전에 반모섬에서 혼자 사도 요한만이 외쳤던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오늘의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초대교회는, 아니 지금까지 교회는 기도한 제목 딱 하나 있다면은, 하나 꼽으라면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럴 때에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누구에게 은혜가 있느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속히 신속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그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야 주님 온다고 했으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비전 삼고,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비전 삼고, 오늘도 희망을 품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희망은 예수밖에 없어요. 골로새서 1장 27절, 내 속에 있는 예수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아멘. 주님밖에 없어요. 그 주님 지금도 오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이 기도 현장에 오시옵소서. 이 예배 현장에 오시옵소서. 내 삶의 현장에 오시옵소서. 눈물 나는 일, 아픈 일, 괴로운 일, 그 발 강가에 오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특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3절에 13절의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14절에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 다시 돌아오게 하며 내가 쫓아보냈던 모든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한다.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 짓게 한다. 할렐루야. 미래와 희망을 품고 부르짖기 기도하면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좋은 일이에요. 이게 보게 될 복된 일이란 말이죠. 에레미야 33장 3절에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가 나 여호와 이같이 말하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것이 바로 70일 만에 돌아온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좋은 일을 보게 되려면 복된 일을 볼 자가 누구냐? 주님이 약속하신 복된 일을 보게 될 자가 누구냐? 오늘의 최선을 다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품고 부르짖어, 꼭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우리 한번 주여 3번 한번 크게 부르짖을까요?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아멘. 마음을 토하시기 바랍니다. 어영부영 기도하지 말고 주원부원 기도하지 말고 확실하게 주님 앞에서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내가 여기 있다 해주시. 아멘이십니다. 이와 반면에 15절에서 32절까지 복된 일을 보지 못할 자 세 부류가 나오는데 15절에서 19절, 20절에서 23절, 24절에서 32절 세 부입니다. 15절에서 19절 첫 번째 부류 사람은 누구냐? 그 당시 왕 시드기야 왕 그리고 백성들. 이 자들은 우리가 왜 포로 잡혀가느냐, 도망 다니고 애국으로 가고 막 이러는 사람들, 바벨론 가는 포로 간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 이건 불순종하는 자들, 하나님 뜻에. 이 자들은 여기 16절 대상이 나오죠. 다시의 왕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 자들. 17절에 칼, 기근, 전염병 보낸다. 그래야요 그들은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나무, 에레미야 24장에 보여줍니다. 환상 가운데 극히 좋은 무화과나무 먹으려고 극히 나쁜 무화과나무 두 강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극히 좋은 먹을 만한 무화과나무가 될지어다. 그런데 이들은 좋은 일을 보지 못하니까 극히 나빠 먹지 못할 무화과나무가 된 거예요. 이들은 칼과 기근, 전염병 때문에 학대가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될 것이다. 아이고 주여, 여러분 복된 일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학대, 저주, 경악, 조소, 수모가 된다는 대상이 된다는 18절.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부지런히 바빌론에게 항복해라 그러는데도 항복 안 하는 거야. 왜 우리가 저 이방 왕에게 항복하냐? 참 하나님의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하고 다른 거죠. 때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순종해야 되는데 19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내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꾸준하게 부전히 보냈으나 너희가 말을 듣지 않았다. 자, 두 번째 종류의 사람, 복받지 못할 사람이 누구냐? 이 동명이인이 나오는데 따라 아합, 시드기야, 북이스라엘 왕 아합도 있고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21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골리아의 아들 아합과 마에스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말씀하느니라. 또 편지 보낸 거예요. 이들은 거짓을 예언한 자. 아합하고 시드기야는 뭐요? 거짓 예언한 자. 거짓 예언한 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넘겨 포로로 잡혀가 결국은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뭐가 됩니까? 22절에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무덤 포로가 그들을 뭐요? 저주거리로 삼았다. 저주거리로 삼았다.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같이 하게. 그러니까는 이 시드기야와 아합과 시드기야는 불태워 죽였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 거짓말하다가. 좋은 일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24절 이하에 32절까지 따라합시다. 스마야,
여기 24절에 너는 너희란 사람 스마야에게 말해라. 스마야가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에레미야를 아주 힘들게 했어요. 어렵게 했어요. 제사장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스바냐라는 제사장에게. 지도 에레미야만 편지 보내냐? 나도 편지 보낸다 하면서. 여기 25절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의 아들 스바냐 모든 제 글을 보내 이르기를. 스마야가 글을 보낸 거예요. 특별히 스바냐 제사장에게. 스바냐도 동명이인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스마야가 뭐예요? 스바냐에게. 요 스마야가 문제예요. 스마야. 요 스마야를 때려잡아야 돼. 할렐루야.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그 당시 제사장 여호다야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스바냐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왜 너를 감독자로 세우느냐?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언을. 무슨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에레미야를. 저 에레미야 미친 자 아니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목에다가 나무 몽을 씌웠고 하나냐가 거짓 선지자 그걸 꺾어버리니까는 또 하나님이 그에게 쇠멍에를 씌운 거 아니냐? 이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다. 오히려 에레미야를 오해하면서 저런 에레미야를 목에 멍에 메고 다니는, 그러면서 거짓말로 하면서 우리가 바벨론에게 멍에로 잡혀가리라고 하는, 그리고 편지를 또 보냈는데 보니까는 무슨 바벨론 땅에서 거기서 집 짓고 텃밭 가꾸고 자손 낳고 번성하라는데 오랫동안 그렇게 70년 동안 살게 된다는데 이런 에레미야를 왜 가만 놔두느냐 말이야. 이거 처단해야라 말이야. 그렇게 협박 편지를, 공갈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에레미야를 뭐요? 책망하지 않느냐? 누가 누구에게 책망한다는 거예요? 참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 그래서 이 편지를 이 스바냐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에레미야를 부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요, 스마야가 이런 편지를 보내왔어요. 자, 28절 29절 그가 바벨론에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나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주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그 편지 내용이 어디죠? 5절 내용이죠. 에레미야가 보낸 편지를 갖고 웃긴다 한다는 거죠. 비웃으면서 코웃음 치면서 이게 무슨 하나님의 편지야 하면서 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자, 29절 시작.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읽어 들려줄 때 참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31절에 시작.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일라 사람 스마야, 이 거짓 선지자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시네. 내가 그를 보내지 않았으나 스마야가 너에게 예언하고 너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이 스마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2절에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일라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뭐요? 여러분 부모 잘못 만나니까 자손까지 벌 받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에레미야를 책망하라 이런 패역한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누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스마야도 보지 못하고 또 시드기야 아합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도 보지 못하고 이들은 좋은 일을 보기는커녕 저주거리가 되고 모욕거리가 되고 수치거리가 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리 말씀 듣기 전에 저 찬양대 부르고 나서 꼭 부르잖아요. 가디 있어.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야말로 뭐가 좋냐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좋은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시편 107편 9절에 사모하는 영혼 오늘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 주십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에 사람들 보기에는 재앙 같지만은 여기에 하나님은 좋은 것을 다 준비해 놨어요. 할렐루야. 복된 것을 다 준비해 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복된 일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부장로교회는 복된 일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된 일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최선을 다하세요. 아멘. 게으르게 살지 마세요.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오늘도 번성하고 번성하세요. 할렐루야. 충만하고 충만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평안을 위해서 꼭 기도하세요. 평안을 위해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품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복된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